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고난주간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귀한 여정입니다. 특별히 2026년 고난주간을 위한 묵상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순절 전체와 고난주간 각 요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순절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묵상 구절들을 살펴보면 총 40개의 구절이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순절 전반부 1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의 낮아짐과 회개를 중심으로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구약의 회개와 관련된 말씀들, 예를 들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시나 이사야서의 죄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약속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빌립보서 2장 5-8절과 같은 말씀들도 함께 묵상하며 참된 겸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깊은 결단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순절 후반부 21일부터 40일까지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절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에 초점을 맞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적인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받으신 모든 순간들을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고통과 사랑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친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던 내적인 고독과 상실감까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은 오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각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따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각 요일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동행하는 마음으로 묵상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영적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이들을 꾸짖으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 정의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정화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 성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은 없는지 성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시며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감람산 강화 내용은 이날의 주요 묵상 포인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열 처녀 비유는 영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달란트 비유는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이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의 배신과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 것이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이 장면은 물질에 눈이 멀어 스승을 배반하는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계획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헤아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던 중요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 곧 언약의 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어떻게 연합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성찬이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증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족식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이 말씀은 진정한 리더십이 섬김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를 묵상하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려 했던 주님의 고통과 순종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인간적인 번민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던 때입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가장 비극적인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당하신 잔인한 고난과 죽음을 생생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헤롯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 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46.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라고 하신 주님의 7 말씀들은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성취된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날은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이기에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이 날은 침묵과 기다림의 날이지만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과 여인들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추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고 돌문이 닫히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장면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울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두어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쉼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전야인 이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날의 묵상은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지만 결코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의 묵상을 통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주간 전 6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등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미리 보여주신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미리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고난주간 본 묵상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그 드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던 말씀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20장 17절에서 19절과 같은 구절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말씀의 신뢰성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주간 묵상에는 정해진 형식이나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향한 더욱 깊은 헌신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고난주간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묵상은 단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영적인 여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